제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더 마인드라는 책인데 저자는 회사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벌었던 월급, 연봉 그 이상을 매년마다 세금을 내는,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자유 풍요를 누리고 있는 하와이 대저택에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테크 관련 책이니까 이런 거는 재테크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책을 구매할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 첫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지 같은 하루를 경이로운 하루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고의적으로 이용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거를 고의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저게 글쓴이가 평소에 살면서 하는 생각이랍니다. 원하는 삶을 만드는 힘은 당신 안에 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분명 내 안에 있다.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실행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무의식은 생각을 비롯해 행동과 인생의 모습까지도 결정한다. 근데 이 사람은 책을 썼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무의식이라는 거에 하나님만을 넣게 되면 우리의 삶도 저자의 삶과 똑같겠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이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복주실자를 두루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그 힘은 하나님께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차야 됩니다. 혹은 1년 이내에 차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러려면 교회 부흥해 주세요. 교회 부흥해 주세요. 이 기도도 맞지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딱 봐도 와, 목영이 저 성도 굉장히 능력 있고 저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 저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입에서 입으로 은혜의 물결이 입소문 타서 자연히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책의 저자가 일만 했습니다. 아내랑 데이트도 못하고 일만 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불치병까지 얻었고 이러다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내가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겠구나. 근데 내 안에는 무의식이 있구나. 나는 하와이 살고 싶은데, 나는 하와이 대저택 살고 싶은데, 나는 하와이의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아내와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나는 자녀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부터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날부터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자. 물론 여기서 이제 재테크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목양의 재단이 진짜 부흥되기를 원한다. 여기 진짜 부흥되어야 된다. 여기는 진짜 변화되어야 된다. 여기는 진짜 성도로 채워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부터 빨리 바뀌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집사님 보는 것도 아니고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 교회의 부흥은 진짜 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짜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진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진짜 역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역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잘 되는지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대신에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문은 천국이고,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누릴 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감사하면 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지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데 걱정도 오고 불안도 오고 화날 일도 있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이 말은 천국이 펼쳐지지 않았다, 이 말은 감사하지 않았구나. 근데 감사만 하면 천국이 펼쳐지는데 왜 감사가 안 될까? 찬양의 가사에도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온다라면 이곳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늘나라에는 경제적인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픈 내 육신은 그 즉시 치료됩니다. 이곳을 빨리 하늘나라로 만들려면, 천국으로 만들려면 내 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때 감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에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싶습니다. 한 주 동안으로 거슬러 가서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을 다 하셨다라면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을 많이 드셨습니까?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혹은 잠자는 데 시간을 오래 쓰셨습니까? 감사하는 데 시간을 오래 쓰셨습니까? 이 질문을 잠깐만 들어보면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삶을 사는 게 그냥 당연한 삶이지 감사할 일은 아니지, 감사를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감사가 쉽지 않구나라는 건 나옵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과 모든 동물을 주관하는 아담이 있습니다. 다 먹어도 되고 이름도 줘주고 모든 전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 아담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모든 만물의 주관자 아담이 되는데 그 당시는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언급한 것처럼 문둥병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은 주님의 기적을 맛본 성도, 믿음의 수준이 남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를 하는데 이게 머리가 쭈뼛 쓰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를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이 많으니 당연히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지 계속 곱씹어보고 곱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설교 작성이 되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광주에 너무 오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근데 계속 설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구나. 주한이가 하늘나라 간 지 2주가 된 그 2주 동안 견디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내 자체가 감사합니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이 좀 사라져가고 있구나. 설교가 왜 자꾸만 안 만들어지지? 왜 이렇게 설교 작성하는 게 힘들지?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어떤 주제로 전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지 않았는데 목요일날 주제가 잡혔고 감사가 사라진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질문했습니다. 감사를 많이 했냐? 잠을 많이 잤냐? 잠을 많이 잤습니다. 감사를 많이 했냐? 밥을 많이 먹었냐? 밥을 많이 먹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진짜 많은데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제가 감사하는 삶에서 멀어졌구나. 이 감사가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 화면 보시면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내 믿음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인데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힘들게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무언가는 늘 귀합니다. 늘 가치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1등을 한다. 그러면 1등은 귀한 겁니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명품의 가방을 만든다. 그런 명품은 귀한 겁니다. 힘들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애써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할 거라면 감사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 설교에 자꾸만 영감이 오는 건, 오늘 말씀을 하는데 준비하지 않은 말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설레임이 옵니다.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진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신명이 납니다. 그리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생길 겁니다. 그런 계획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려면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감사로 나오니,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구나. 그냥 민숭민숭한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감사해요 라는 건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새로운 성전 주신 자체는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주시면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제 목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의거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뇌 5% 정도 쓴다고도 하고 우리 바다도 95%는 아직 미지라고도 하고 우주는 측량할 수도 없어서 5%도 안 되는 우주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거리고 이 성전을 채워주신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거리인데 이 성전에는 5%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95%가 있는데 95%가 이루어지려면 95%가 이루어진다라는 일단 믿음의 확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공간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서서도 예배드리고 앉아서도 예배드리고 명 터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이 와야 그 확신을 근거로 두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교회야. 경제적 문제가 있었는데 경제적 문제를 해결받는 교회야. 삶이 답답했는데 삶에서 자유로운 교회야. 오기만 하면 삶이 바뀌는 그러한 교회야. 인간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교회, 엄청난 교회. 이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간증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중에 5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는 95%의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 우리 눈에 5%가 보이는 이 성전을 주셨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 95%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기다림의 순간이 분명히 고역이 되고 인간으로는 좀 힘든 분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는 불평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니까 그 조금 높은 수준이니까 기도하는 수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이 있으니 어떤 차원이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수준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실 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원망하지 말고 힘들 때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힘들면 진짜 입 열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시고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주실 거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내 삶의 확신으로 오면 감사는 저절로 나고 감사는 그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나온다.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온다. 100%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는 걱정할 거 없이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100% 주실 거라면 받는 자로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 그게 믿음으로 온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어제 쉽지 않은 찬양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에서 찬양을 드릴 때 이 모든 찬양의 흐름은 하나님, 제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의 마음으로 힘써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100% 집중합니다. 제 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모든 몸을 하나님께 집중드리니 하나님은 부디 제 아들을 위해서 100% 일해 주십시오. 2주 만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서는데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준비하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게 힘이 되겠구나 했던 그 구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울컥울컥 인도할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건강한 아이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바다에 빠져 있더라도 마침내 주 뜻대로 상륙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다만 있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침내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마침내 축복을 받고 마침내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친 듯이 날뛰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을 판단하고 싶다라면 이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원망과 불안과 걱정이 나오는지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굉장한 믿음이구나. 차원이 다른 믿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100%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걱정하지 않는 것,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 이겠구나. 인간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불안을 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일하시겠다라는 걸 믿음이 아직 100% 안 왔다라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안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전전긍긍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 걸 오늘 마음속에 하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 내 육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내 몸이 약했더라면 하나님께 빨리 믿어 하나님한테 믿어 의심치 않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물을 이렇게 마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식사를 이렇게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교 꼴등을 해서 전교생을 대표해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교 1등도 해봤고 전교 꼴등도 해봤습니다. 어느 날 두 반이 합반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굉장히 문을 팍 열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110명 있었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고 나는 전교 꼴등 한 명만 성도분들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선생님은 조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대를 맞고 6대를 맞고 10대를 맞고 너무 아팠습니다. 10대까지는 참았습니다. 11대를 딱 때리는 순간 선생님이 도대체 몇 대 때리실지 궁금해서 잠깐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몇 대 때리실까요? 여기 110명 있으니까 110대를 때리신답니다.
이거는 다 맞을 수 없어서 그때 중학교 2학년인 저는 선생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잘못했다고 공부하겠다고 빌던 중학교 2학년 김신근이 설교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불안과 걱정과 또 맞을 것, 110명 앞에서 또 맞을 거가 너무 눌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에 걱정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복을 2개 입을까 3개 입을까, 팬티를 3개 입을까 4개 입을까, 어떻게 하면 엉덩이가 안 아프지? 어떻게 하면 반바지를 여러 개 입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지? 공부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어떻게 하면 맞아도 안 아플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꼴등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꼴등했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저 또 꼴등했습니다. 저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는 거 너무 무섭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김신근이 맞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런지 응답으로 온 건 선생님이 유독 그 기말고사 끝날 때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응답을 경험한 것도 있었습니다. 꼴등은 즉 망한 겁니다. 성적에서 망한 건데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생각만 합니다. 망하는 생각만 하니까 망하는 행동만 합니다. 망하는 말만 합니다. 망하는 결과만 보고 결국 인생이 진짜 망하게 됩니다. 맞을 게 두렵고 안 맞으려고 노력하고 바지를 더 입는 거 생각하고 걱정과 불안에 쌓여서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학교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성적은 여전히 안 나오고.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전교를 1등을 했을 때의 생각을 해보면 달랐습니다. 전교 1등을 하니 학교에서도 자랑을 하고 집에서도 자랑을 하고 교회에서도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떡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1등한 축하 떡이라고. 다음번 시험이 오는데 또 내가 1등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겠구나,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겠구나, 학교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겠구나라는 설렘과 기대가 생깁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인생의 시험거리가 다가오는데 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으니까 시험이 다가와도 설렘과 기쁨이 그러니 더 공부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공부하던 애가 설렘과 기쁨으로 공부하니 그 등수가 안 나오겠습니까? 제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의도는 아니고 성도로 접목시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거리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 아멘,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축복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 오늘부터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1호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 목양의 재단, 목양 성도 이 모든 공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에 부흥의 기적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오늘부로 이 공간은 6개월 이내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전의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고 아멘, 설레고 기쁘고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변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 내가 여기를 닦으면 좀 깨끗해지겠지. 오늘 아마 이명재 선생님 의자를 닦으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닦는 자리 이 성도가 앉기 위한 자리니까 하나님 빛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도 빛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도 빛내주시옵소서. 따끈 그 자리마다 성도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걸레질을 하시면
그 행위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용자 집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우리 진짜 오늘부로 마음속에 진짜 우리 달라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을 일으키려는 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복권이 당첨되고 싶은데 복권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복권 당첨에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전교 1등을 꿈꾼다? 말도 안 되고, 건강에 대한 노력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건강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고 싶다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억시게 많이 하는 사람은 억시게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억시게 많이 한 사람은 억시 응답을 받는데, 이때 조건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이 오면 마음에 설렘과 기쁨이 오는데, 그 마음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생기고요, 성전에 더 들락날락 성전에 더 오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설렙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이거 더 잘할게요. 행동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축복의 신의 물이 쫙 흘러가면 거기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진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만 하고 복받을 말만 하기 때문에 복받을 행동만 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복받을 말씀만 보이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도 복받을 것만 보입니다. 부자들이 혹은 거부들이 혹은 부동산의 귀재들이 혹은 재테크의 귀재들은 눈을 뜨면 돈만 보인답니다. 부동산을 보면 저기가 돈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부자 옆에 있으면 우리가 부자 되는 거고,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기적받는 곳을 선택을 해서 우리 진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여기 응답이 억시게 터지는 축복의 공간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노력이, 하나님 지금 부디 우리가 95%를 바라면서 지금 주신 5%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 지금 5%도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보이지 않는 95%를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고 미리부터 감사합니다. 미리부터 설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받을 선택을 이미 하고 있다라면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복받을 생각만 하고, 하나님 진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두루두루 찾으실 때, 하나님 우리 광주 목양교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니 하나님이 그거 살펴주시고, 이 95% 우리가 믿고 바라는 95%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 목요일날 저에게 왔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도 하고 최선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지금 제 마음에
어떤 설교를 전해야 될지 왜 답이 안 올까요? 하나님 왜 도망가고 싶다라는 이 부담감이 계속 들까요? 한마디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시끄러. 잠을 더 많이 잤니? 감사를 많이 했니? 밥을 더 많이 먹었니? 감사를 많이 먹었니?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잠을 더 많이 자고 제가 더 잠을 더 많이 자고 밥을 더 많이 먹은 걸 인정합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이 감사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오게 됩니다. 주시니가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 그 주시는 것에 100% 확신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감사가 적어졌구나.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도 말씀 전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100%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고 5%의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95%의 축복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설레임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주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